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방주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특이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혹 여러분 그걸 캐치하신 분이 있습니까? 뭐가 특이합니까? 첫 번째,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습니다. 배에는 반드시 이 방향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우연을 할 건지 자연을 할 건지 그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이 방주에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엔진도 없고 노도 없어요. 엔진이 있어야 원하는 대로 가든지 노가 있어야 저 가든지 할 텐데요. 이 노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방주에는 다시나 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들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것이 없으면 이거는 배가 아니에요. 뗏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방주에는 구명 보트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방주는 그냥 이 거대한 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 하나에 불과한 것이에요. 저는 이 방주 사건을 보면서 노아가 뭘 믿고 방주에 타라 한다고 탔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배를 그냥 한가운데 띄워놓고 타십시오 그러면 타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갈 수 있는 그냥 아무 장치가 없어요. 그냥 물통이에요, 물통.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방주에 탄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정말 거대합니다. 방향키나 노나 정박할 수 있는 그 다시나 또 바람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돛이나 이런 것들은 뭘 말합니까? 사람이 방주를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지를 향하여서. 근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 방주는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방향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정박할 수 있는 닷도 없고 어디로 갈 수 있는 바람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우리에게는 돛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엔진도 없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한국에 나고자 해서 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상대 교회에 와야 되겠다 이래서 온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부터 계획이 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니까 인도해서 여기 와 있고 또 이곳에 있고 누구 집 아들로 나 있고 이 나라에 있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획해서 설계해가지고 온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미국 가고 싶다고 미국 가십니까? 내가 부산 가서 살고 싶다고 부산 가서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편안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관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허우적대는 것이고 허우적댈수록 우리는 더 깊이 죄 가운데로 빠질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상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허우적댈수록 그들은 더 깊숙이 죄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길로 계속해서 그들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순수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7장 24절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랬어요. 물이 150일을 어떻게 땅에 넘쳤다. 홍수가 내려서 150일간 물이 지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을 뭐 하는 작업이라고요? 정결케 하는 작업.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어디를 통과하게 했습니까? 물 가운데로 통과하게 했죠. 그게 홍해 사건입니다. 우리 주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늘 홍해를 가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뭘 줘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지구를 온전히 덮었으면 땅을 정결케 한다라는 하나님의 정결 의식이에요. 땅의 정결은 왜 하나님이 땅을 정결케 하십니까? 그분의 새로운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의 준비 단계와 같은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지구가 뭐에 덮여 있었어요? 물속에 덮여 있었어요. 하나님이 땅을 새롭게 하신 후에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만 기억한 것이 아니고 뭐도 기억했다고요? 들짐승과 가축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들짐승과 가축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뭐 세상 종교는 다 우리만을 위한 종교잖아요. 세상 신들은 우리들만을 위한 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물을 명령하세요. 1장 9절에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했어요? 물러가라. 한 곳에 모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1장 9절에. 그러니까 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명령을 따라서 한 곳에 모였는데 그 모인 곳이 뭐라고요? 바다고. 그래서 물 가운데서 묻이 드러났는데 아주 청결한 땅이 드러난 것이에요. 여기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150일 동안 물이 충만하게 높은 산들까지 다 덮여서 150일간 물속에 잠궈 두셨다가 지구를 통째로 침례하시고 이제 150일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한 곳에 모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9절식으로 말을 하자면, 아니면 출애굽기 14장 21절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하시는지.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같이 있습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새롭게 됐음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통합으로 새롭게 된 것을 말해요.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뭐하게 하셨다고요? 불게 하심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서 줄어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물을 창세기 1장 9절에서 명하시며 한 곳에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자 바람이 불어서 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곳에 모이도록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1절도 마찬가지고 오늘 1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어떻게 했어요? 줄어들게 하셨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요 자연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을 물러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1절에 바람으로 물을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2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닫으셨어요. 지하수들이 나오는 것을 차단시키시고 하늘의 창문도 닫으시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게 하셨다. 그 다음 3절 보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4절 보십시오. 7월 17일에 방주가 어디에 정박을 합니까? 다시 없어도 아라랏산에 정확하게 정박을 했어요. 키가 없어도 와서 여기에 정확하게 정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5절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0월 1일 날 산봉우리들이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물로 새롭게 하셨어요.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구의 모든 물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줄어들게 하셨고, 이 노아의 방주를 정확하게 어디에요?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 노아는 뭘 했습니까? 자, 배 안에는 방향타가 없어요. 그 다음 저 로도 없어요. 닷을 내리거나 돛을 올릴 일도 없어요. 그럼 노아는 방주 안에서 밥만 먹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아주 탱자탱자 1년 동안 탱자탱자 먹고 놀았습니까?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방주 안에서 노아 뭐 했을 것 같아요? 동물을 통치한 거예요. 다스린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니까 동물들도 노아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에요. 사자도 호랑이도 방주 안에서 노아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함으로 서로 해치지 않았어요. 그래야 해서 노아 방주 안에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이 된 것입니다. 낙원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갈등하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이거는 교회가 사실상 아니에요. 이건 교회 아닙니다. 절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심판의 물은 물러갔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방주는 새로운 동산 아라랏산에 정박을 했고 이제 물은 다 물러갔어요. 이때 노아가 재빠르게 뭘 하느냐 하면요. 뭘 합니까?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뭘 내보내요?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왜 까마귀를 내보내요? 이제 물이 빠졌는지 감해졌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날아 왕래를 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 8절에 두 번째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지면에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요. 자, 이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이게 이제 통치하는 통치자의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지요. 자, 그 다음 10절 보니까 그리고 이 비둘기를 날려보낸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 번 더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요. 자, 7일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내니까 11절 보십시오. 저녁 때에 비둘기가 뭘 물고 옵니까? 11절 보세요.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 감람나무는 좀 저지대에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새 잎사귀가 피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봄이 왔다는 거지요. 새로운 잎이 폈어요. 새싹이 핀 거예요. 그걸 물고 온 것입니다. 야, 비둘기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노아는 이 비둘기가 물고 온 이 새 이파리를 보고 땅에 물이 완전히 빠졌구나. 그것을 파악했고 이제 사람이 살만한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문을 열고 방주에서 하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새 잎사귀도 피으니까 동물들이 불 뜯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환경이 조성된 거잖아요. 그럼 방주 문 열고 이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이제 식물들이 새 이파리를 피웠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선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다시 12절 보십시오. 며칠을 더 기다립니까? 7일을 더 기다려요. 그리고 비둘기를 다시 날려보냅니다.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왜 돌아오지 않습니까? 땅이 다 말랐어요. 또 비둘기가 땅에서 이제 방주에 와서 먹이를 안 먹어도 밖에서도 얼마든지 먹이를 먹고 살만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간 것이지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걸 봐서 땅은 안전해졌고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풍부하다는 것을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도 내리지 않습니다.
좀 소심한 거 아닙니까? 이 노아가. 13절을 보십시오. 내리지 않고 601년 1월 1일 날짜까지 확인을 해요. 땅에서 물이 완전히 그쳤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601년 1월 1일 날 노아가 직접 방주의 뚜껑을 젖히고 자기 눈으로 재확인을 합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한 후에 물이 말랐던 것을 확인한 후에 다시 며칠간을 더 기다려요? 26일을 더 기다려요. 소심해도 너무 소심하지요. 이 사람이 왜 이래요? 이 쪼잔하게. 그래서 14절 보십시오. 2월 27일 땅이 말랐다는 것을 노아가 재차 확인을 자기 눈으로 직접 해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이 영감탱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그 딱 틀어박혀가지고. 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창문으로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왜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노아가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겁을 먹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노아라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니까 동행하는 사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까마귀 비둘기 내보내서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요. 힘들게 왜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그걸 자기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합니까? 그냥 방주 기도실이 있었을 테잖아요.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물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나가도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요나처럼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뭐 하면 돼요? 주무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그거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물이 다 빠졌는데도 나오지도 못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 물 빠졌으면 빠졌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이러면 돼요. 아니면 내가 꿈꿀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음성으로 들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 하면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걸 막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오늘 밥을 먹을까요? 말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주 무당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목사들이 그러고 있다니 하나님 음성 듣는다고. 전부 다 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그걸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막 들으려고 해요. 들으려고. 말해주세요, 하나님.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래서 하면서.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니 우리는 먹고 놀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평안히 우리 쉬자.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렸대요. 하나님이 힘써서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짐을 맡겨두었더니 그거 무겁다고 되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떠맡겨놓고 뭐 다 내려놓았다나? 뭐 또 다 맡겼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대요. 그래서 편안하자는 거예요. 평안하자. 너무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 맡겼더니 십자가 감당하라고 맡겼더니 되레 다 맡기고 다 내려놓았대요. 정말 이상해요. 왜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정말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저는 도무지 그런 분들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고달프면 고달프다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다 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았다고 막 우리는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왜 방주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동원하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노아가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노아는 내려놓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노아는 하나님께 뭘 맡길 줄을 몰라요. 자기가 해봐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라고요. 눈으로 확인을 하시라고. 어떻게 우리를 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걸 바라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그 구원의 과정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홍해가의 여인들처럼 그 구원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맡겨놓고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 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노아처럼 문을 열고 확인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과정,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지 매일같이 확인을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에 잠겨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장고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장났으면 서비스 센터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럼 서비스 기사가 와요. 고장난 냉장고 누가 고쳐요? 기사가 와 고쳐요. 여러분이 고칩니까? 예, 기사가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여러분 내비두면 돼요? 옆에 앉아가지고 뭐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왜요? 기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고 왜 봐야 됩니까? 제대로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용할 거 아니에요, 냉장고를. 기사님만 믿고 갑니다. 그리고 지켜보지 않아요. 그러면 기사가 왔다 갔는지 진짜 고쳐놨는지 안 고쳐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지켜보셔야지요. 제대로 고쳐놨는지 확인하셔야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뭐 해야 돼요? 노아처럼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셨다, 귀한 일을 행하셨다. 안 보고 어떻게 알아요? 봤으니까 아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일은 없어요. 근데 구원의 과정을 뭐 해야 된다고요? 노아처럼 확인하고 챙기고 살펴보고, 그래서 구원의 확정,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걸 안 봐가지고 내가 구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요. 심각하잖아요. 확신도 없어요. 늘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모든 과정을 다 체크했어요. 구원이 완벽해졌습니다. 그런 후에도 노아는 여전히 방주에서 도무지 내릴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게 틀어박혀서 요지부동이에요. 거의 2개월간 방주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땅이 말랐는데도요. 비둘기는 날아갔는데도 노아는 도무지 방주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둘째 달 서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땅이 다 말랐어요. 확인 끝났어요. 땅이 말라서 이제 먼지가 날 정도예요. 그런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합니다. 선상생활 몇 년요? 1년이 다 돼가요. 그것도 누구와 함께요? 동물과 함께.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호 집사님 강아지 키워보니까 어때요? 사무실에. 기쁨도 주지만 얼마나 귀찮습니까?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냄새도 나고. 저는 냄새 나서 강아지 안 키웁니다. 예쁘기는 한데. 홍수가 그치기를, 방주에서 나오기를 노아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여러분 배에서 1년 동안 한번 생활해 보십시오. 얼마나 내리고 싶겠어요. 드디어 홍수는 그쳤고 물은 줄어들었고 땅은 말랐습니다. 감람나무는 새 잎을 틔웠습니다. 새봄이 왔습니다. 그러한데도 이 노아가 방주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틀어박혀가지고. 아마 제가 추측한데 홍수 후유증인 것 같아요. 아니면 홍수 트라우마라든지 아니면 대형 사고들이 날 때마다 우리에게 소개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라든지, 이게 아니면 이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멸망하고 그 안에 너무 햇빛도 못 보고 갇혀 있다가 노아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마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겠어요. 그 시체들이 겁이 나서 겁을 먹고 노아가 나오지 못한 것입니까? 노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다 확인하고 구원을 다 확인해 놓고도 그 방주에서 나올 생각 안 합니까? 방주 안이 그렇게 좋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 확인하고도 방주 안에서 노아는 나올 생각을 안 하는가? 왜 안 했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분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는 순위 때문에 안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노아를 보면서 여러분 전율하지 않습니까? 할 일 다 했어요. 파악할 거 다 했어요.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된 거 다 해놨어요. 이제 나가면 돼요. 나가면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거기에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꼼짝하지 않던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가요, 뭘 시켜야 하는 수동적인 사람입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뭐 비둘기 까마귀를 내보내서 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합니까? 수동적인 사람이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그런 일을 합니까? 노아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 알아서 척척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결단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활동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적극적인 사람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파악했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정이에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어요. 확신컨대 노아는 방주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니까 방주 안에 머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어디예요? 말씀 안에 사는 삶이, 이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방자해요.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잘난 척을 너무 많이 합니다. 뭐 전문가래요. 무슨 전문가입니까? 뭐가 전문이에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감기 하나도 못 고치면서 뭐 무슨 의사래요? 자기가 무슨 의사예요? 뭘 고친다고 의사예요? 운이 좋은 거지요. 나았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운 나쁘면 죽은 거고요. 의사가 다 고친다, 병을 고친다, 그럼 책임질 수 있어요? 왜 죽어요? 왜 폐렴으로 죽습니까? 이건희는 왜 죽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주식 그 전문가들이 돈 다 법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돈 벌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세계 제일 부자일 거예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주식 전문가예요. 아니, 자기 돈 번 거 있으면 가져와 보라 그래요. 돈 다 벌었으면 그거 뭐 한다고 주식 전문가라고 자기가 나와서 뭐 투자를 남들 벌어준다고 그래요. 그냥 돈 엄청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그런 직장 생활을 해요? 로또만 걸려도 직장 때리치우는 마당에 못 벌어요. 전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너무 우리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이 점점 이 모양이 되어 가는데도요, 전문가랍시고 엉뚱한 소리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만큼 망가뜨려 놨으면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가 된 것 아닙니까? 세상이 요지경으로 변했으면요, 한 번쯤은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이 엉터리구나,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땜빵만 하다가 말 것입니까? 문제가 생겨서 만신창이가 되고 나면 그때서야 뭐 무슨 입법을 한다 치고 야단을 쳐요. 청소년들 보세요. 청소년들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와가지고 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한다 만다 이런 야단을 치고 난리잖아요. 이거 폐지해서 또 다른 법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불거져서 다시 갈등하고요. 내 편 갈라놓고 얼마나 치고받고 싸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우리 전문가 이런 얘기 쓰지 마시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세상 방식으로 결코 세상은 행복할 수도 없고
원하는 평화, 원하는 그런 평안, 샬롬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복지 전문가가 와서, 복지부 장관이 와서 해도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누가 큰지를 부추겨요. 그래서 항상 경쟁하고 물고 뜯고 죽이게 돼 있어요. 마치 동물처럼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으로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결국 서로 상처만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 모든 문제가 아주 쉽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간단해요. 할렐루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면 돼요. 올라가는 게 힘듭니까? 내려오는 게 힘듭니까? 올라가는 게 힘들어,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가는 게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내려오는 거는 쉽게 내려가잖아요. 자전거 한번 타보세요. 오르막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리막은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려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고 그래요. 근데 가볍고 쉬운 멍에는 내팽개쳐놓고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힘든 명예를 메고 지금 설치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뭘 기다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이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방주에서 뭐하고? 방주에서 뭐하고?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뭐하라?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의 통치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과 이것들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노아 한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노아 한 사람이 자기 전문적인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노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때에 모든 생물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됐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번성은 노아가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따를 때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에 따르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보시면 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17절에 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강조. 아주 땅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땅땅거려요. 여러분, 땅땅거리고 살라고 땅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떵떵거리지 마시고 땅 많다고요. 여기서 땅을 왜 강조해요? 땅에 기는 것,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왜 하늘이 아니고 땅을 강조할까요? 우리 교회는, 성경은 하늘을 강조하는 종교 아닙니까? 근데 왜 땅을 강조해요? 천국에서 번성케 되리라.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하지만 성경에 천국에서 번성케 되리라는 말은 없어요. 천국에서는 번성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번성한 것을 천국에서 누리는 곳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번성을 못하면 천국에서 쪽박차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하늘의 일이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야 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지 못하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절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뭐대로요?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종류대로 나왔더라. 여러분, 뭐가 연상돼요? 천지창조의 모습이 그대로 연상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물들도 종류대로 나오게 창조하셨잖아요. 이제
말씀 통치 아래에서 이 새롭게 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따르면 노아에게 주셨던 이 새 땅을 여러분에게도 기업으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